원래 포살은 한 달에 2번, 보름날과 금음날과 2번 포살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도입니다마는 우리 생활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워서 반이라도 지키자 해서 매달 첫째 모임에 혹은 월말 법회가 되면 월말쯤에 가서 포살을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형제 모두가 평소 닦은 그대로 그리고 다시 오늘 지상한 마음으로 포살하신 이 마음에서 청정에 머물게 된 것을 경하하여 맞이했습니다. 포살이 장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랄 장자, 긴 장자입니다. 긴 장자, 기를 양자, 장양, 크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양이라고 하면 크게 키우고 자란다는 뜻인데 무엇이 키우고 자라는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정에 머물므로써 깨달음이 장양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걸 보리라고 그러죠. 보디 하는 이 깨달음이 장양하는. 계절은 바로 푸르른 실록이 하늘끝 솟아오르고 온 천지가 향기로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우리들 백갈경계에 못지않게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청정에 머물고 깨달음이 장양하고 오늘 참 어느 날을 봐서도 경화하고 기쁜 날입니다. 다시 오늘로서 여름 동안에 50일 특별정진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불강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최근 오신 분에게는 첫 번째 정진이 될 것이고 우리 불강 시작한 지 10년 동안 계속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 번째 반복되는 정진일 겁니다. 50일 정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얻었던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각자가 50일 정진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계를 뛰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단계 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층을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행, 정진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향상하고 그만큼 스스로가 바뀌고 그만큼 환경이 바뀌고 그만큼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이라고 그러면 개인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그러면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런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강에 있어서는 정진과 기도는 둘이 아니다. 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개 사람들이 정진이라고 하는 부지런히 닦는 스스로 부지런히 닦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소망은 있어서 구하는 것은 가득하고 그래서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소망만 가득하는 걸 상태를 갖다가 기도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혹 몰라도 우리 불강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닦아서 끊임없이 스스로 정진을 거듭해서 자신의 마음이 청정으로 바뀌고 자기의 본성이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더욱더욱 충만해 가는 자신이 되어갈 때 내가 근본이 바뀌는데 다른 소망에 말할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불광의 50일 정진이 바로 50일 기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50일 정진에서 성취하는 것이 각자가 안으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지혜의 성장뿐만 아니라 몸의 환경, 사업의 환경, 가정의 환경, 그 밖에 모든 환경이 뒤바뀌는 기도까지가 한꺼번에 되는 것입니다. 이번 50일 정진을 통해서 여러 형제들 더욱 크게 성장하고 더욱 크게 뛰고 크게 기도를 성취해서 모두가 대성취를 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로 시작되는 50일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하고 기원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금제 법문이 몇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반야바라밀경 대명품 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문 가운데 맨 간단히 몇 줄만 이것도 요약한 겁니다.
제가 전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약을 좀 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먼저 열화장경 법문 4번인가 했는데 열화장경 법문 앞으로도 아마 서너 차례 더 할 것이고 아마 이 대명품 법문도 아마 서너 차례 아마 더 하지 않겠는가, 그 시작입니다. 이 대명품 법문은 오늘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장애가 없이 일체 속박에서 벗어나고 원만한 성취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재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통과 전장, 수많은 장애를 입고 피해를 입어야 할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지 그와 같이 해서 궁극적인 성취인 성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대명품 법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같이 이 금주의 법문, 이 두째 번 대목으로 나오는 부처님께서라고 하는 대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심으로써 오늘의 부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짐작을 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반야바라미를 듣고 수지하고 친근 독성 정억념하고 살바야 심을 여의지 않는다면 군사가 싸우는 군진중을 가더라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반야바라미를 외음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치지도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오랜 동안 육바라미를 행하여 음욕과 진해와 우치와 사견 및 번뇌의 도전을 해하기 때문이니라. 조시가야 이 까닭에 이 선남자 선여인 도전에 다치지 않느니라. 또한 반야바라미를 수지 독성 정억념하여 살바야 심을 여의지 않으면 설사 도약을 만나거나 외도의 침묵을 받거나 불불덩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칼로 죽이라 하여도 이 사람이 다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반야바라는 이것이 대명주의며 무상주의며 때문이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대명주를 배우면 스스로 몸에 괴로움이 없고 또한 남도 괴로움이 없어 둘이 다 편안하니라. 이 사람은 대명주를 배우는 까닭에 하나따라 삼말삼보다 머리를 얻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관하여 설법하느니라. 왜냐하면 과거 제불도 미래 제불도 또 현재 제불도 이 대명주를 외워서 하나따라 삼맥삼보를 얻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읽어보신 것 가운데 여섯 번째 줄 끄트머리 쪽에 가면 음욕과 진예와 우치와 사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진예가 아니고 진애의 오식입니다. 잘못입니다. 승례래자입니다. 우선 시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선 경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사겨가면서 그 뜻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이르셨다. 제석은 바로 제석천왕을 말합니다.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제석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계 이외에 인간보다 맑고 착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말하자면 마음 상태가 보다 착하고 보다 맑은 그런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는 세계 천상이 있는데 그 천상 가운데도 기본적인 세 등급이 있으나 세 등급 가운데 제1등급인 욕계의 제2천이다. 세 등급이라고 그러면 욕계를 말하는 것이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3개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도 욕계지만은 욕계 가운데도 천상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마 여러 차례 제가 드렸습니다. 욕심이 단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착한 마음, 맑은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안정된 마음이 많은 사람,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벌어져서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천상이고, 천상에도 또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 욕해천 가운데도 6이나 있고, 6 가운데에 제1천이 사방천이고 제2천이 도리천이다. 이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그런다. 동서사방에 8천이 있고 4, 8, 32지, 중앙에 제1천이 있어서 합해서 33천이다. 세상 사람들 33천이라 그러면은 불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천상이 28천이냐 38천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욕계가 6천이고 색계가 18천이고 무색계가 4천이고 합하면 28천입니다. 그저 종을 칠 때 보면 절에서 저녁에 종 칠 때 18번을 칩니다. 28번 치는 것은 28천을 의미한다 그럽니다만, 33의 숫자에 대해서도 천상이 33개가 층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바로 도리천의 별명이 33천이다. 그 도리천 천상의 가장 중심되는 제33천의 천주 이름이 이걸 제서천왕이라고 그러고,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개인의 이름은 교시가입니다. 그 부처님이 부를 때는 교시가야 이렇게 부르고, 아까 경험해 보면 그렇게 부릅니다. 교시가야, 아무개야. 부처님은 제석천왕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걸 인간은 끝나지 무슨 천상이 있을까 보고 지옥이 있을까 보냐, 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 내고 또 좋은 일 하고 살라고 그렇게 그저 달래는 말이 아니냐, 아마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극히 눈이 짧은 눈앞에만 보지 조금도 먼 거리를 보지 못하는, 마지막 마음의 차원이 자기 눈이라고, 자기 이식이라고 하는 이식 차원에만 머물러 살지 이식의 차원을 조금 더 벗어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모르면 몰랐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말이 되는 거죠. 저의 확신을 말하면은 바로 이 범부, 우리가 인간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의심하겠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범부라고, 우리가 깨달음의 실상, 불국토의 실상, 반야바라밀의 실상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전제를 치고라도, 다만 인간으로서, 이 범부로서 우리 인간이 있다, 이 세계가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에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천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 정도의 기본적인 이식 차원을 가지고 그 정도의 맑은 마음, 그만큼 착한 마음, 그 정도의 안정된 마음, 그만큼의 밝은 마음을 지녀서 그 정도에 상응하는 세계를 선택해서 자기 세계가 벌어져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라디오나 텔레비를 해서 내가 어느 방송을 들을까, 우리는 마음대로 채널을 이름은, 그래서 MBC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 마음대로 뭐 MBC든지 KBS든지 아무데나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일에도 묶이지 않고 넘버 9에도 묶이지 않았고 7번에도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걸 하는 것이지만은, 이 시기 묶여버린 사람은 10일밖에 딴 것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은 10일만 하기 때문에 10일만 돌리는 거예요. 10일만 고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MBC 방송 이상의 딴 걸 방송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식에 고정된 상태에 따라 가지고 고정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100이라고 하는 상태에 키가 돼 있으면 100이라고 하는 키가 열쇠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이 100이라고 하는 길이 돼버리고 100이라고 하는 길의 문도 키가 그걸로 열려져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길도 하고 세계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MBC 듣는 사람에게 KBS가 있는지 KBS 제2방송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MBC밖에 방송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게 그렇지, 그걸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자기에 도달해 보면 자기는 11번만 아니라 9번, 10번 그 밖에 수많은 방송 주파를 파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기우치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천상이라고 그러는 세계나 천상의 가운데서도 여러 천상이 있다거나 중생이라 해도 여러 중생이 벌어진다는 것도 중생이 되는 근본이 마음 상태에 있고 마음 상태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가 분명히 여기 지금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만큼 천상이 또한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다 착한 일 하라고 권선징악하는 것이고 달래는 말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몸뚱이 밖에 뭐가 있단 말이냐. 저도 제법 똑똑한 소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무식해지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안정을 해가지고 맑고 고요한 깊은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은 마지막 번외망상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도 한계를 벗어난 그런 깊은 마음 정도에 가버리면은 인간 이외의 세계를 자기가 갈 수도 있으며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삼국유사나 옛날 역사의 책을 보면은 어떤 성자 도인들이 앉아서 천상에 갔다 왔다든가 혹은 임금으로 태어날 임금의 그야말로 이건 삼국유사의 얘기입니다만은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도를 했더니 결국 후사 될 사람이 없다. 필경에는 후사 될 사람은 어떤 신임 한 사람밖에 없다. 또 이때는 여자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왕을 가지고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 남자가 태어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어느 여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천상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됐던 얘기가 상유사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전혀 허황한 얘기가 아니다. 또 여기 금서남이죠. 금서남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선조 임금이가 어느 임금님의 후사가 없을 때 어떤 두 스님 그 스님 불광도 그 얘기 썼어요. 두 스님이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임금님 후사를 기도하는데 도저히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복을 진 거기에 그만한 인연을 진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가운데 두 스님 가운데 한 스님이 상대방 스님한테 피언지해서 한 스님은 요 한국사 뒤에 내어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한 스님은 둘이 저기서 해서 금천에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후사가 없고 복을 진 사람은 그 두 스님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스님이 편지를 했다고 그러죠. 보건대 내가 삼매에 들어서 보건대 이 나라의 임금님의 후사가 될 만한 복을 진 사람은 없습니다. 신임밖에 계시지 않으니 신임이 돌아가셔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고 대답을 하고 피언지 답장을 하고 그 내용이 역사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임 며칠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은 전혀 허황한 얘기는 아니다. 인간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내 몸뚱이가 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몸뚱이가 내가 아니에요. 몸뚱이는 나타나는 조그만 싹이고 이 몸뚱이라고 하는 싹을 나타나기 이전에 것은 이 대지와 같이 큰 거예요. 대지와 같이 하늘과 같아요. 이 가운데 조그만 몸뚱이 같은 싹이 나와갔다가 조금 자랐다가 조금 더 시들어가지고 끝나고 마는 것인데 이것이 나다 생각하는 것이 본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눈 밝은 사람, 대지와 허공과 천지가 자기인 걸 아는 사람이면 자기는 죽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 영원히 생생한 채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지금 말하기는 뭐 때문이냐면 하여튼 천상이 있다, 타방세계가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거는 허황한 말이고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권하는 말이지 실지가 아니다 하는 말이라는 대해서는 그거는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부처님에게서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의 말씀도 부처님이 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을 평화스럽게 착하게 화목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지혜의 눈을 뜨시고 지혜의 눈으로 보신 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의 설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회상에 와 있던 제석천왕에게 부처님이 제석천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반야바라밀을 듣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 정억념하고, 여기 반야바라밀을 듣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하고 정억념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야바라밀, 무슨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들이 아실 겁니다. 아셔서 제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렇게 반야바라밀, 우리 불가 보스에는 반야바라밀 써있더라. 그러니까 그저 반야바라밀인가 보자.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물을 건너는데, 강화 건너가는데 반야바라밀을 회사차라고. 회사 사명인 줄 알고 말이죠. 거기 뭐 지키는 사람이 그때 넘으면 어떤 반야바라밀을 글자를 써놔서 순전히 글자로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나. 그러나 조금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아서,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대지 완성이란 뜻이고 성취란 뜻이다. 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시는 분은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런 것은 부처님의 지혜며 부처님의 광명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나에게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좀 깊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다. 온 천지가 부처님 광명인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 광명인 것을 아주 증험을 해가지고 증득을 해가지고 본래 그전이 반야바라밀이다 한 것까지를, 그렇게 반야바라밀의 그 실체, 말할 수 없는 실체를 아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반야바라밀을 듣고 그랬지만은 이 반야바라밀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예요. 정말 천칭 만칭인 것입니다. 말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뜻을 아는 사람, 뜻의 깊이를 아는 사람, 내지 말로 하고 있고 뜻으로 그리고 있는 그 이전의 실물을 아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이 실물을 말합니다. 말을 따라가면은 불법을 놓쳐버립니다. 뜻만 가지고도 거짓입니다. 그걸 마음에 그려받아도 가짜입니다. 마치면은 마음에서 그린 것을 떠나가지고 실물 자체를 의도해. 불교가 조금 어렵다면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만 배워가지고 이해만 하면 되는, 말만 가지고 반야바라밀이 뭐냐, 대지혜, 이 완성이다. 그렇게 배워버리면 끝나버렸으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불법은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지의 완성이 뭐냐? 내 생명체의 완성된 부처님의 진리광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그 자신이 돼버린, 그런 말과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된 거.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법은 깊다고 그러고 어렵다고도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야. 알맹이야. 그 알맹이는 제쳐놓고 겉껍데기 알아듣기 쉬운 거 쉬운 말만 해놓고 이것이 최고야. 숫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해요. 겉껍데기야. 그는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가 버려. 진실이 못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들 반야바라밀을 우리 염성합니다. 반야바라밀을 수지합니다. 반야바라밀을 듣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했다. 어느 쪽이냐 말이야. 나는 우리 불강 형제들이 다들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항상 말을 합니다. 반야바라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고난의 한눈 파지 말고 반야바라밀, 내 생명 속에 깃든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하시라. 나의 생명이 바로 육체 생명이 아니라 육체 생명을 낳게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진리광명, 완전한 은혜의 광명, 이 은혜의 광명이 대위실력으로서 당신 생명에 깃들어 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생명의 진실이다. 참으로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는 현실이 보이지만 현실은 아니고 거짓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이고 우리 육체로 보는 현상이다. 이러한 뜻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는 진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것은 바로 바깥에 있거나 누구에게 전유물이거나 누구한테 조금씩 돈을 내거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소매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는 얘기를 말하기에 좀 힘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많게 말해도 이 말은 세간에는 많이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뭐냐? 지혜의 완성이다. 이런 말은 쉬워도 바로 지혜의 완성이 아니라 진리 생명이 너에게 넣으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도리를 말해주는 것에 대하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지난번에도 종종 느끼고 불광의 숙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법문들도 친구 따라서 여기 법문들으러 와가지고 2달 동안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지가 2달 동안은 아마 어물어물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요. 말을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2달 동안은 저만 쓰는 말만 해서 이제 영어로 하는지 중국말을 하는지 하다가 아마 2달 지나면 한국말 같은 건 조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한다. 신임 법문을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불광숙기에 보면 종종 보입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혜의 완성이다. 반야바람이란 단순한 이렇게 겉껍데기에 말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귀에서 말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알맹이, 빨갛고 이건 달고 이것은 좀 빛은 빨갛고 둥글고 단단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라 바로 사과를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자니까 말도 많아지고 많아져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저의 특징입니다. 저의 특징이고 제가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제가 배운 건 여러 형제들 아시다시피 세소의 책을 몇 권 읽은 거 하고 그 다음엔 책을 동네에 쳐버리고 선방에 들어앉아서 눈 감고 앉아있는 참선한 것이 내가 배운 게 뭐지요. 참선은 뭔가 문자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문자와 이론으로 알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집이 안에서 부모 잘 모시고 대접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더니 뭐든 할 것이지 뭐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그 야단이야. 문자와 이론 가지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와 이론 이전하고 그 직접 파악하려는 게 그 야단인가 말이에요. 선방에서 저는 살면서 뭘 얻지는 못했어도 당구 3년 농풍월이라고 그냥 서당교 3년 동안 그저 오락가락 하다가 풍어를 읊는들 말했다시피 풍어를 저는 읊지 못합니다. 못해나마 들은 것이 그래도 그쪽 구생이니까 말과 이론 이전이고 반야바라밀 말은 그러는데 실제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니까 불광에 독특한 것도 되고 저의 말도 독특한 것도 되고 여러분께서도 불교를 배워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을 듣고 이 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야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반야바라밀 진리광명이 자기 생명 가운데 솟아오르는 걸 보는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들이에요. 반야바라밀을 굴린다. 바로 자기 생명 진리광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듣고 받아 지니고 친근하고 독성하고 정영념하고 이 정엄엄념이라는 것은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한다. 한문으로 그렇게 씁니다. 바를 정자 기억할 억자와 생각념자 정엄념인데 이것은 반야바라밀을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염할 때는 반야바라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망상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반야바라밀의 그 깊은 진리 도리를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한다. 이게 정엄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엄념, 반야바라밀이 자기 마음에 머문단 말이야. 항상 누구든지 반야바라밀이 그 마음에 머물지 않은 사람이 없어. 원래가 반야바라밀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반야바라밀은 생각 속에 들어가서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야바라밀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가서 다른 것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반야바라밀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살바야심을 여의지 않는다면 살바야심을 여의지 않는다. 살바야심이라는 것은 최증각, 최상의 깨달음을 말을 합니다. 또 경에 보면 최상의 이 살바야라 그러는 건 무슨 뜻인가? 반야바라밀의 별명이다. 반야바라밀의 별명이 바로 살바야야. 살바야. 최상의 지혜. 또 살바야가 무슨 뜻이냐? 일체지. 일체를 다 통달한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러게 돼. 일체종지. 일체종지라 그러면 근본적 지혜와 그 끄트머리 지혜와 일체가 막힘없이 다 통달하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바야지라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체종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체증각하고 완전 무결한 깨달음, 그 상태, 그걸 살바야라고 그런다. 바냐바라밀이 살바야예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을 믿고 이 바냐바라밀 진리를 귀로만 듣고 말로만 잉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가운데 본래부터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태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구름을 지켜버렸더니 망상을 지켜버렸더니 내 생명 속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솟아오르는 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태양이다. 아주 이렇게 봐버리는 데까지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냐바라밀을 듣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 정응념해서 자기 자신이 살바야 힘과 여의지 아니하면 바냐바라밀 태양같은 빛나는 내 생명 속에서 빛나는 진리의 태양, 그것을 여의지 않으면, 살바야 힘을 여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가 않는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심이 꼭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내 생명이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냐바라밀을 염하든지 안 염하든지 뭐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개가 됐든지 천사가 태어났든지 뭐가 됐든지 근본 뿌리는 바냐바라밀 진리 그거라고 그랬는데 무슨 다시 생각하고 염하고 뭐 할까 여의고 말 것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의심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인즉은 바냐바라밀이라고 그런 그것을 아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절에 나와야 알고, 절에 들어와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바냐바라밀만 가지고 바냐바라밀밖에 모르는 불가이나 와야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냐바라밀 자기가 본래 바냐바라밀 본래가 진리 태양이지만은 본래가 진리 태양인 걸 모르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리 태양이라고 하는 말,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말도 그저 극소수의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그걸 안다. 안다 하더라도 아는데 그치지 그 이상은 몰라. 또 자기의 마음이 바로 바냐바라밀 진리 태양이다 하는 것을 아주 확연히 보든지 아니면은 진리 태양과 같은 밝은 마음을 지니고 있든지, 최소한도 두 가지가 이제 자기 마음이 진리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는 구름이 다 벗겨져 버려가지고 구름이 싹 벗겨져 버리니까 바로 내가 시꺼먼 껌껌한 먹장 엎어중생인 줄 알았더니 내 생명 속에 진리 태양, 부처님의 태양이 확 솟아오르고 있구나.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바냐바라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양이 빛나고 안 빛나고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다 빛나고 있어. 그렇지만은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있어도 몰라. 내가 뭐지? 난 중생이지, 나는 엎어중생이지, 나는 죄인이지.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세상에도 많습니다. 이 죄인아 해가면서 뭐 그런 종교도 참 적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걸 한참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불법을 들어온 후에 내가 느끼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느냐? 죽은 뜻이 뭐냐? 그쪽 믿는 사람이 물읍니다. 바로 그쪽 종교에 아주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같이 어디 여행을 같이 가다가 물읍니다. 내 생각이 단적으로 생각이 나요. 바로 그건 뭐냐? 사람의 죄가 없다고 한 말씀입니다. 인간 무지의 선언이다. 십자가의 뜻이 뭐냐? 내가 묻길래 인간 무지의 선언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줬다는데, 바로 피로 흘린 그 보혈을 믿으면은 죄가 멸한다고 그랬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 대신 빚진 거를 우리 형님이 다 갚아주지 않았어. 나 빚 없는 사람이야. 내 죄를 대신 다 씻어줬어. 나 죄 없는 사람이야. 만인은 죄가 없다. 본래 불법은 그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인간 무지의 사건이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 천주교 몇 사람들하고 막 지금도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뭐 주교구 뭐 몇 사람들입니다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 그래요. 내 말 듣고 나더니 아마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공식으로 하면 그런 말 안 하는 모양이에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떼묻을 수 없는, 재질 수 없는 완전무결한 신성한 정말 값있는 태양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무능이요 못난 자요 육체요 낫다 병들고 늙고 죽고 이렇게 살고 많은 인생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덮여있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고 나라고 그러지 그 생각 이전에 가서 몰라. 여기 계신 분은 빼놓고 반야바라밀을 아니니까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있어요. 나 자신이 진리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확 보든지 마하바냐바라밀 위험해가지고 모든 방법이 쉬어가지고 필경 내가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사실을 보든지 아니면 마하바냐바라밀의 한량없는 공덕 광명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마하바냐바라밀 광명이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런 생각으로 항상 젖어 있는 사람. 믿음이요, 그 믿음. 하나는 깨달아서 본 것이요, 하나는 믿는 것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그 마하바냐바라밀 대지의 완성, 저 언덕이 이렇다고 하는 진리의 언덕이 이르렀던 뜻이다. 이건 선생님이야. 가르쳐주는 학자님은 될지언정 그 이상의 힘할 일은 없어요. 이 두 가지 마음 믿음 가운데서 마하바냐바라밀 광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을 아주 확실히 보든지 양당간이요. 보는 것이 힘든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으라. 그 믿는 길을 가르치는 게 불광입니다. 불교는 불광은 그래서 깨닫는 길을 깨닫는 참선을 갈 것이냐 믿는 행원을 갈 것이냐 이 두 길이 딴 길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고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기 때문에 깨달음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깨달음의 행을 다가가면은 깨달음의 행을 다가가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바람의 행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보현의 행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요령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을 잘들 하시는데 살바야 힘을 여의지 않는다. 그 내 마음 가운데 진리 광명이 충만한 거, 진리 이 상태를 여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면 군사가 싸우는 전장에 나서 싸우는 군진 싸움터를 가더라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반야바라밀을 외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느니라. 반야바라밀을 여의지 말라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여의지 않으면 전장터에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여의지 않느냐? 그 방법 아시지? 형제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십니다. 뭐 기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상담하러 오면 나는 기도 수행을 말을 합니다. 전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 생명에 깃든 걸림없는 광명, 일체 성취의 의실력, 일체 성취의 의실력이 누구 차별하지 아니하고 장신 생명에 있는 원형이다. 마음의 눈을 거기다 두라. 그걸 믿어라. 안 되거든. 그걸 믿고는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위험해라. 그렇게 하면 비록 시꺼먼 구름덩어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이 시꺼매지고 깜깜해지고 번개가 치고 야단하고 이렇게 보이던 사람들도 답답해서 그냥 죽을 찌게 나오는 사람들도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위험하다 보면 차차차차차차 맑은 데를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맑은 세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이 구름이 어디로 갔어? 구름은 거기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맑은 세상이. 형제 여러분들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철저히 반야바라밀을 위험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책만 보고 이론만 읽어봐야 힘이 없어요. 무식한 지가 무식한 걸 변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책만 읽어가지고 도로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책 보는 장관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진리의 눈을 확 보시고 진리의 눈을 딱 뜨신 범에 진리 세계를 보신 다음에는 진리 세계 있는 그대로를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한국 어른이 한국 말씀하셨으면 한국에 말했을 때 기도 성취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 장애가 있다,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대립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그냥 막 부부를 끓는다. 그 말은, 그거는 시꺼먼 구름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야 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야바라밀로 일심이 임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다. 부처님의 걸림없는 무리의 실력이 내 생명이 깃들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일심으로, 그러니까 백가치로 나가는 거 아니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부처님이 마하반야바라밀, 내 목소리를 잘 들을지어다. 극락세계 부처님이나 상적광토 부처님을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하반야바라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듯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일념이 돼가지고, 마하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소리를 큰 소리 내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우리 불광에서도 절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매일 108배는 다들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1000배, 10,000배 만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1000배, 10,000배 하는 사람을 내가 장애인을 생각해지면은 우리 불광에서 다들 그렇게 수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108배씩은 하라고 하고 하루에 한 번이지 두 번이지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구름과 안개와 시꺼먼 어둠 가운데 깔려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오는 방법은 일심무념이 돼야 해. 일심이 돼야 해. 일심이 되면은 일심 가운데는 바로 그 발리는 광명밖에 없어. 그 발리는 광명 뭐야? 부처님의 광명이야. 그게 부처님의 광명이야? 내 광명이야. 나와 부처님 광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광명이야.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 몸이 잘 된다든가 내 마음이 평화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치료도 금방 됩니다. 사업과 같이 여러 사람의 상호관계가 연결되는 건 그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사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 뿌리가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불과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행복해지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평화해지고 세상에 전쟁 없는 번영을 가져오게 하자. 이 말은 지가 뭐 항상 입에 붙여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거나 그 입에 붙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 진리가 나 하나와 세계와 근본 진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에서 진리의 광명을 불을 켤 것 같으면 온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의 운동, 우리 불법을 믿어서 수행함으로써 나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평화해진다, 세계가 평화해진다 하는 것은 여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의 일심으로 외우는 사람이면은 설사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다치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녀는 오랫동안 육바라밀을 행하여 음욕과 진해와 우치와 사견 및 번뇌의 도정을 제기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나오는 육바라밀이 무엇인가는 아실 겁니다. 5가지 성취의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 바라밀을 닦아가는 6가지 방법이죠. 첫째는 보시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행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참는 거, 인욕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부지런한 것이죠. 5번째는 안정된 깊은 마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지혜죠. 그래서 이제 이 6가지를 육바라밀이다, 6가지 성취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보살이 닦는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길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반야바라밀, 그리고 반야바라밀 해서 보시를 해라, 뭐 해라, 뭐 구불고 하지 않고 그냥 반야바라밀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육바라밀도 나오고 보현행원도 나오고, 제일 강조는 보현행원이죠. 이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음욕과 이건 좀 삿된 음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해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착심, 자기 뜻에 맞는 것을 탐착하고 구하는 것은 음욕에 속하는 것이고, 또 진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숨기고 거슬리는 거, 화를 내는 것이 이제 진해에 속하는 것이 탐착심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을 보면은 어디 보면은
욕계, 인간이 사는 이 욕계에는 음욕과 음욕도 있고 진에 성내는 것도 있다. 천상 사람도 성도 낸다 이겁니다. 천상 사람도 물론 음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 사람들은 같은 욕계라 하더라도 좀 단박하다고 그래서 뭐 야마처럼 어쩌고 도리처럼 어쩌고 화락처럼 어쩌고 타와자처럼 어쩌다 뭐 그런 얘기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불강 구도문답에도 제가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음란한 음란에도 타와자처럼 경우에 서로 쳐다보면 바로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데서 손을 잡아야 이루어진다든가 뭐 그런 어떤 데서는 뭐 웃음을 교환해야 이루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천상 얘기 나옵니다만 그러나 근본 뿌리에는 음욕이라는 것이 욕계천에도 있는 것이고 색계천에는 그건 없다고 그러죠. 우치는 어리석은 걸 아시고 사견은 질기의 도리를 믿지 않는 것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견 및 번뇌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도전이라 그러면 칼도자와 화살전자입니다. 근데 왜 탐진치, 삼독, 사견, 번뇌 이것을 도전이라고 그랬느냐?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은 뭐냐면 반야바라밀의 정반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탐심을 부리지 않고 이치와저보로 함께하는 평등심이고 반야바라밀은 진심, 성내는 성내심이 아니고 평화스럽고 따뜻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이 힘이 아니고 지혜스러운 마음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마음이면 이 탐진치 삼독서부터 번뇌 사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반야바라밀을 잊어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칼도자, 칼은 이 칼로 여기 보면 남도 찌르고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은, 화를 내면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또 탐심을 부리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여기서 함께 다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닦은 사람은 이 삼독심이 없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닦은 사람이면, 많이 닦은 사람이면 삼독심이, 탐심도 줄어들고, 오히려 생기더라도 오히려 삼독심 대신 자비심이 생기고, 탐심보다도 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진심이 나더라도, 화를 난다 하더라도,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잠시 그저 화를 냈다가 금방 언제 그런 게 있었더니 하는 식으로 말끔하고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항상 담담해요. 저도 큰 스님들을 모시고 지냈습니다만은 처음 절에 가실 때 큰 스님들께서 좀 꾸지람을 하시거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도인이 왜 저렇게 꾸지람을 하시느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언제 그런 거 자취가 없어요. 과연 도인이시라고는. 언제 한번 제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황희존 선생이라고 하는 사학가가 계십니다. 그 사학 박사이십니다만은 아실 겁니다. 심평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옛날에 저술하신 어른이신데, 이 어른이 그 6.25 때가 아니라 6.25 때 제가 부산에서 같이 있었어요. 한방에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서 그 어른한테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만은, 일정 때는 그 어른이 오대산의 방한한 스님한테 계셨어요. 가서 참선해보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어떤 젊은 스님가 와서 방한한 스님한테 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다가 그냥 그거 격해가지고 방한한 스님한테 그냥 무례한 말을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한한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냥 그걸 끝내고 그냥 갔는데, 조금 있다가 또 길에서 만났어요. 그 스님하고 한한 스님하고. 그래서 만나니까 먼저 갔던 그 젊은 스님이 한한 스님한테 아유 좀 전에 제가 정말 무례해서 잘못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한한 스님은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 하더니 이 사람 보기에 또 무슨 얘기인가. 거울에 미인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야. 거울 앞에 미인이 붙였으면 미인이 있을 때는 거기 거울이 있지만 미인이 지나가면 거울은 맑은 것뿐이에요. 미인이 거기 사진처럼 붙여있다 그러면 그 거울은 버린 거울이. 도인 앞에는 마음은 거울 같대. 무슨 일이 나타나면 그냥 그냥 그야말로 화가 나서 꾸지람이 있다가도 그거 지나가면 없어. 황희조 선생님 나더라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그 도인을 모르다 그래요, 그분도. 도인이라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나지 말아야지. 무엇보다도 성내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하람스님 보고, 아, 저렇게 되시는 거라구나. 항상 말 갖고 고요하시지만은 누가 확 다치면은 확 다치지. 그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 뒤가.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두고두고 그래. 저도 그래요. 누가 금방 욕하면 웬만한 일은 저도 많은 사람들 와서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대단한 말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무슨 점자를 빼려고 내가 훈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하게 문제는 안 삼고 그냥 지내고 막 그렇게 해서 못 된다고 뭐 변명하려고 그러거나 막 그냥 지내고 요새면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거나 그냥 끝내버리면 합니다. 그러다가 한 3, 4일이나 5일이 있다가 가만히 있어보면 그 생각이 불끈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가 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지가 가지고 그게 나는 가짜고 투생이라. 그러나 반야바라미를 위험하면은 깊이 위험한 사람이면 금방 동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심이 생겨요. 내가 지금 절에 갔을 때 항상 감투를 쓰고 다니는 처사님이 계셨어요. 타이를 점잖하게 맸는데 감투를 꼭 써. 알고 보니까 처사님인데 연보를 많이 처사님이요. 그때 6.25 전장 때니까 군인들이 가서 가끔가다 물어봐요. 감투를 썼기 때문에 뭘 아시는가 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 천지가 무너져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이 생기느니라. 내가 그 말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부동심이 생기는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좀 건드려봐도 그 자리에서 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동심, 동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 왜? 깊은 마음 가운데 들어앉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실제 연보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비스럽고 얼굴이 평화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 스님을 여러 어른들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님은 동력경자 매장사 쓰시는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 어른 보면은 참 제가 기억나는 게 참 많아요. 염소 얘기할 때는 표정이 말이죠. 염소 생각하는 것 같아가 표정. 천지세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어떤 분들은 도인이 왜 저러신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인이시라고 그러는 어른이신데.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천지난만해. 조금도 꾸미는 게 없어요. 진실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 앞에 가서는 뭐 애들도 친해지고 나이 말 어른도 친해지고 누구하고도 보시되고 그야말로 누구하고도 항상 친절하고 누구하고도 그냥 항상 만나는 것처럼. 근데 법의 문제 항상 만나는 것처럼 그러시지만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더라고. 아마 여러 형제들 제가 지난 언젠가 텔레비 대담인가 텔레비에서 나가서 잡담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스님하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지가 당한 진실입니다. 뭐를 일러주려고 하면, 불교를 일러주려고 하면 진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 저런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어떻게 너냐 너 가져봐라 이거예요. 생각이 뭐라고 그러면 생각으로 꾸면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생각으로 이거 책을 두지거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이 나다 생각을 꾸며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생각이 꾸민 거 아니냐 말이야. 생각이 없을 때는 말이야. 2번, 3번 지나가서 아주 그냥 병약같이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자비하신 어리고 천인하신 어른이신데 법에 있어서는 또한 그런 무수한 방편 쓰시더라고. 그 뒷날 내가 다른 큰 스님들도 뵙고 다른 큰 스님 뵐 때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우리 스님만큼 공부가 싫은 데 대해서 철저하신 분들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게을러서 뭘 못 배웠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미를 위험하면 탐진치 삼독이나 이런 도전에 상해를 받지 않는다. 칼과 화살의 상해를 받지 않는다. 교시가요 나옵니다. 교시가가 지석천왕의 이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왕보다는 함부로 천왕의 이름을 부르는가, 천왕이시여 하고 왜 존경을 안 붙였는가. 부처님 앞에는 중생입니다 모두가. 천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번뇌망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중생이에요.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 가야 부처님이에요.
그 때문에 천상에 우리보다 깨끗하고 우리보다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력이 있고 수승하고 신통력이 있고 그렇게 수명도 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솔천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정식 수명은 56억 7천만 년이나 되니까 오래 산단 말이야.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살다 보면 재미나는 것은 순간이랍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1분도 곧 길지만은 재미나는 천상은 금방이래. 그것도 56억 7천만 년도 순간이랍니다. 왜냐? 길은 거나 짧은 거나 일념이다 이거예요. 어떤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근본 진리를 미혹해서 번외망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은 그 중생이야, 범부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는 부처님은 태양이고 그 사람들은 안개와 구름과 같은 존재예요. 깨체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불안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는 다 제자 노릇을 하시는 거고 부처님도 교시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시가요 부르는 거 하면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임금님 앞에 와서 임금 보면 아무개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대왕아 대왕이여 우리 한문으로 지금 그게 대왕이라고 나옵니다. 그 세간에 수수한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 교시가는 제석천왕의 이름이다. 교시가여 이 까닭에 이 선남자 선여인은 도전에 자치지 않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은 도전을 그게 마하바냐바라밀에 염하면 전당체에 나가도 다치지 않는다. 왜냐? 참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반야바라밀을 듣고 수지, 친근, 독성, 정엄령하여 살바야 심을 여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일심을 반야바라밀을 염하는 사람이면 설사 도약을 만나거나 여기 경에 보면 도약을 수은을 풍기면 도끼가 돼서 무슨 사람이 뭐 병도 고칠 때도 있지만 독이로 인해가지고 다친다고 그럽니다만 훈낸다고 그랬습니다 경에는. 하여튼 도약을 만나거나 외로의 침범을 만나거나 불구덩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칼로 죽이려 하더라도 그 사람 다치지 않는다. 반야바라밀에는 그 인체가 무야. 반야바라밀 앞에는 다칠 불도 없고 다칠 물도 없고 다칠 칼도 없고 다칠 그 장애물도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을 안 합니다만 반야바라밀 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염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하고 대립 감정도 다 끊어져 버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줄입니다만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미운 관계가 있다. 그 사람들 하더라도 마하바냐바라밀을 부르면 그 문제가 해결나. 여기 그 말이 나와. 칼로 죽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바냐바라밀은 이것이 대명주며 무상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 좀 시간이 늦어도 이 얘기는 듣고 지나가야겠네. 대명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문 크게 밝은 주다 이런 뜻으로 알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주라고 하는 것은 진원이라고 하는 뜻. 주라고 그러죠. 밀주를 웬다든가 주라고 그러죠. 주는 짤막한 글자이고 길 때도 있는데 그 자타의 재난을 막기도 하고 예컨대 텔레비 보면 손오공이가 뭐라고 하면 뭐가 뚝딱하고 둔갑하고 그러는 그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주야? 주라 진원이다 밀주다. 그래서 자기가 재난을 면하기도 하고 또 남한테 재난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자기 비운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해서 주라고도 그러고 혹은 진원이라고도 그럽니다. 어떤 것은 다란이라고 그럽니다. 심의자고 대달은 이것도 진원이라고 하고 대비주라고 그러고 대비주나 심의자고 대달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비로 말하는 것은 이비로 나오는 건 진원이야. 이비로 말하면 진원. 그래서 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참진짜 말씀은 자 진원. 보현행원 공부를 할 때 얘기 내가 말했어. 진원은 그러게 우리가 깊은 마음 가운데서 진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진리의 움직임으로써 음성, 마음을 표현하면은 진원이 되는 거예요. 진원은 사바 하나 붙어야 진원이 아니에요. 진원은 불교에서 나오기 전에 인도에 있었던 모양인데 부처님 때도 진원이 나오고 경전에 보면 진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원은 그래서 짤막한 진원은 종자라고 그러고 조금 길은 것은 그냥 진원. 또 뜻을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다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문이라고 그래야 다란이라고 그래요. 다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비로 나오는 거는 진원이야.
그러면 명주가 뭐냐, 명주가. 명주는 몸을 표현하는 거. 몸 전체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명이야. 나는 오늘 여러 형제 앞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으면서 대명주를 경에 보면 여기서 대명주를 배우자 그랬어요. 대명주를 배우면은 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명주를 우리 스스로가 마하바냐바라밀이 되자 이거예요. 이비루만 외에는 진언이고 몸이로 마하바냐바라밀이 된 것은 명주야. 경에 계속 경을 봅시다. 대명주이며 무상주의이기 때문이니라. 바냐바라밀은 그렇다 이 말이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대명주를 외우면 스스로 몸에 괴로움이 없고 또한 남도 괴로움이 없고 둘이 다 편안하느니라. 마하바냐바라밀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대립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사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좀 친해져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저 사람이 만약 이래 저 사람이 누군가 어른일 때도 있고 스승님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사업하는데 동업자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이가 나쁘고 좋아지고 하고자 할 때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밀은 상대방에 있는 서로 맥힌 걸 터버리기 때문에 대립이 아니에요. 마하바냐바라밀은 일체의 기도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불가시 기도 가운데 있어도 서울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무도를 성취할 때든가 또 서울서 기도하는데 또 좀 병원에 있는 뭐가 누가 낫다든가 장소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서로 통하는 것은 통해가지고 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마하바냐바라밀은 서로에 맥힘없이 일체가 하나를 이루는 상태 대명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대명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하셨듯이 이비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죄야 한다 이거야. 그 몸이 될 정도라니까 많이 외해, 많이. 일심으로 외해. 그제도 그 얘기했지만, 저 강서구에 있는 어느 보살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전신 류마티스가 났다는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갑상선 났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그렇게 고난했던 얘기, 마하바냐바라밀 몇 달 하고 나서는 나버렸단 말이야. 깨끗이 돼서. 그냥 기쁜 일이야. 그냥 기쁜 일뿐이래. 어제 그저께 나한테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 지금도 기쁘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하바냐바라밀 그 기쁨이 어디서 생겼는가? 딴 게 아니에요. 마하바냐바라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됐다. 자만자만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하바냐바라밀이 그래서 대명주 내 몸 자체가 바냐바라밀이 되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각자가 성취합니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통한다.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심으로 부르면 서로가 맥히는 데 없이 통한다. 그 사실입니다. 통하는데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지어다.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이다. 나를 좋아해지이다. 이런 식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나한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봐야 그 되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노보살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자부가 있는데 교회에 나갑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는 배운 것도 많고 대학원을 나왔답니다. 지식도 많고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법을 그렇게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부를 칭찬하고 자부의 덕을 칭찬하고 자부의 건강과 자부의 성공과 자부의 행복을 기원해라. 나를 위해서 잘하라 그러거나 그러지 말아라. 내 말 잘 듣고 좋은 민우리가 되어지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순수하게 자부만을 위해라. 자부의 건강과 행복과 그의 성취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 자부가 우리 집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정말 밝아지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라. 자부만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마하바냐바라 외라나 그랬어요. 얼마 있다 봤어요. 그 얘기 결론이 누군지 이 자리에 계시면 한번 나한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날만한 노보살이. 그 자부가 슬그보니 교회에 안 가더래. 그것만은 아니에요. 얼마 지나서 저도 한번 절을 구경 좀 갈까요? 그 할머니가 좋아서 나한테 그렇게 왔더라고. 마하바냐바라밀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진리를 통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아유, 내 물건이나 잘 팔아먹어야지. 나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좋은 취직자리 얻어야지. 좋은 직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진리대로 가야지 꾸물어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내가 성취해내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시간 너무 지나니까 말을 못합니다. 대명주의고 무상주의다는 걸 알아가지고 반야바라밀 이비르만 외지 말고 내 몸 전체가 마하반야바라밀 대명주가 되라 이거예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대명주의며 무상주의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대명주를 배우면 그랬어요. 경에 우리 대명주 배우자고 스스로 몸에 괴로움이 없고 또한 남의 괴로움이 없어 둘이 다 편안하느니라. 시골 계신 아버님이나 시골 계신 시어머니나 시골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서 일심이 기도하면 저쪽에 연락 안 해줘. 일심으로 마하바자로 일심 이용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지 앞서서 자기 자신도 또 좋아져요. 마하바자 바라밀은 바로 서로가 있는 가운데 길을 밝히라고 마찬가지야. 동과 서의 길 가운데다 불을 켜면 양쪽이 다 밝은 거 마찬가지야. 불 켜놨다. 너 밝아져라. 신호 안 해도 돼. 켜는 밝아놓지 밝아지는 거예요. 마하바자바라는 구애는 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일심을 마하바자바라는 이름하고 특히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어느 부분의 행복을 이렇게 마음을 보면 그 방향으로 그렇게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이 법이 거기 마하바냐바라밀에 있어요. 우리는 이 1차원, 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마하바냐바라밀은 일체 차원을 초월한 무차원의 세계예요. 일체에 통한단 말이에요. 그 일체에 통하는 도리를 이비루마를 위해서 진원이 되지 말고 몸으로 위해 가지고 명주가 되자. 경에는 대명주를 배우면 그랬어. 배우면 스스로의 몸도 괴로움이 없어지고 남의 괴로움도 없어진다. 경에는 괴로울 쪽 고자가 아니고 뇌롭다고 고뇌라 그랬어. 고뇌. 그게 다 없어지느니라. 이 사람은 대명주를 배우는 까닭에 아뇨따라 삼맥삼물을 얻고 마침내는 그래서 마하바냐바람을 위하면 아뇨따라 삼맥삼물을 얻는다. 아뇨따라 삼맥삼물은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그랬죠.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성불이죠. 이걸 아뇨따라 삼맥삼물이라고 해요. 아뇨따라 삼맥삼물을 얻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관해서 설법을 하느니라. 왜냐하면 과거 부처님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현재의 모든 부처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명주를 배워서 아뇨따라 삼맥삼물을 얻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을 빼놨는데 붙였는데 여기 써있거든. 현재의 제불도 여러분들 바로 이 대명주 반야바라밀을 위해서 다 성불하는 거예요. 우리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대목은 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조마조마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시면은 떡만 해놨어? 오늘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떡 한 봉지씩 만들어놨어. 마하바냐바라밀을 위해서 이비루만 외우지 말고 몸으로 외우는 대명주를 배우면은 무장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된다.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신이 된다. 부족함이 없는 원만신이 된다. 무엇인가 성취하는 성취신이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자 이거예요. 이번 50일 기도 다 성취해서 그렇게 돼요. 대명주를 배우자고. 그 뒷머리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종정심 시자가 찾아왔어요. 해인사 계신 종정심 시자 찾아와서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서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분이 서울서 주지를 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뭐 정릉. 참 힘들어요. 근데
정릉의 삼정사 주지 신사를 오는데 제게 와서 좋아하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 그 전에 종정심한테 갔더니 가면은 너 주지 그만둬라. 빨리 주지 땅 하면 된다 얘기해주고 와서 참선해라. 그리고 하고 어떤 땐 2시간이나 갖다 놓고 그냥 꿇어앉히고 그냥 항복발했는데 빨리 그만두고 주지 그만두고 참선해라.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는데 마치 옆에 방에 먼저 종정스님이신 고암도 스님 계셔서 자기를 살려줄 때 그 사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히 쉴 때가 생기고 그랬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거들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주지를 내놓고 선바가 가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면했다. 근데 불광이 다녀가신 후부터 달라졌대. 달라지셔서 너와 거기서 주지를 내놓고 선바 가서 참선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거든 불광같이 되라. 불광같이 되라 하시면서 그렇게 포교를 쓰라고 그렇게 분부를 간곡히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단의 종정스님 아닌 또 하나의 책임자가 그러니 종정스님 찾아갔더랍니다. 가서 불광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가서 3,000배를 해고도 종정스님 친결 못하고 왔는데 불광 사람은 가서 2,000명이나 가서 다 종정스님 뵙고 왔더니 앞으로 다른 사람들 가면 다 종정스님 배우러 갈 테니 종정스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불광같이만 되라. 불광같이만 돼서 2,000명이나 와봐라. 내가 그냥 시간 내서 법문까지 하고 할 거다. 그렇게만 되라 이거야. 종정스님이 그렇게 기쁘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가기만 하면 그냥 꾸지람을 되게 다 하고 가면 자고 온 적이 없답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바로 왔는데 이번에 가서 사흘이나 자고 왔다고. 우리 불광 형제들이 정말 보스 정진도 하시고 가서도 여러 가지 정진 잘하시고 가서도 또 종정심 기억하시는 걸 불광 젊은 얼굴들을 불광 얼굴들이 우리가 젊더라. 활기가 차고 젊은 얼굴들이다. 이더라. 그리고 그 노래를 내가 다 들었다. 불광같이 되라 그랬지. 종정심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시느라고 내가 뭐라고 바쁘신 어른이 뭐 때문에 여기 오겠느냐 말이야. 삼정사가 어딘가 가면 정릉 그 꼭대기 있는데 나 특별한 일도 아니면 안 오십니다. 그 여인이 나한테 전해주라고 전화를 좀 해도 좋을 텐데 와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불광의 수행을 종정심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50일 정진을 통해 가지고 모두 힘을 얻어서 정말 보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밝아지고 우리 불교 교단과 우리 나라가 정말 밝아지도록 우리 정진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목탁 치려고 그러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해. 여기 지금 법당에 올라갑니다. 우리 법당에 올라갑니다. 오시다 보면 안내장 받았죠? 올라갑니다. 지금 지하에 150평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게 파면 저만큼 6m 반인가 파면은 물이 꼭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여기 우리 안 나와가지고 공사일이 상무 단축됐어요. 150평을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이 근처에 공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한테 전문가들 와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공사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하가 150평이죠. 1층 90평 완성했고, 2층 90평 골조 끝냈고, 3층 지금 골조 하기 위해서 지금 철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끝나면 4층 옥탑, 물탕크는 들어가는 곳이고, 물탕크 꼭대기다가는 4층에는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애들 물놀이를 하고 놀라고 물장구 치고 노는 걸 좀 만들 겁니다. 사측을 앞으로 보름이면 골조는 거의 끝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물론 이 공사를 감독해 주시는 우리 해화 거사님이나 우리 자신 부회장님이나 또는 송 박사나 우리 회장단뿐만 아니라 또 이걸 설계하시고 직접 감독합리하는 원어 거사님이나 또 공사하시는 동방건설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시고 있지만은 또 있습니다. 해주시는 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호법 발언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불광에 호복 발언하신 분들이 1,400 몇십 명입니다. 이분들이 매달 또박또박 호법 발언 굴면 복납하고 호법 발언 동참하고 호법 기도를 하고 호법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뒷바라지가 되는 거예요. 골적 끝나면 중간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2천만 원만 지불하고 돈은 지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부를 할 때 1억쯤은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1억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뭘로 됐느냐? 저분들이 이러저러 잘해주고 우리 회장단이나 우리 불광의 명령무사나 임원들을 다 잘해줘서 됐지만은 뒷바라지는 호법 발언하신 분이에요. 근데 호법 가운데서 50%는 지금 가끔 가다가 더위가 가까이 와서 그런지 조는 분이 계셔. 그러면 이 법당 올라가는 것도 좋을 수밖에 없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법은 절대로 졸지 않는 호법입니다. 우리 호법은. 그래서 호법 정진하신 여러 형제들의 정진력으로 이러한 우리 포교원이 예정대로 이 보름 후면은 골조가 끝날 것이고 9월 말까지는 내장 공사가 완성될 것이고 그 내부 치장만큼은 아주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호법에 하고 또 포교원 불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그 힘 가지고 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만큼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고마운 게 있습니다. 이 법당 지을 때 11월 초하룻날 그 공식을 하면서 겨울날입니다. 겨울날인데 해가 넘어기 전에 겨울에 이제 상랑을 해야 할 텐데 그거하고 걱정을 했다. 날짜가 문제입니다. 일지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가서 기후라면 내가 보장한다 큰 소리 쳤어요. 어떻게 된 게 지가 말한 걸 부처님이 붙들어 주셔서 11월 말까지 라닝 입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시피 11월 1일 날 공사 시작한 것이 12월 22일 날 동지 전날 상랑식을 하고 그달 그분의 지붕 꼭대기를 덮어버렸어요. 2달 동안에 덮은 공사입니다. 이게 날씨가 그래. 이 공사도 만약 봄에 비를 퍼붓으면 못했습니다. 비를 퍼붓으면 무너져가지고 주변 이웃집하고도 서로 야단나고 막 얼었을 겁니다. 날씨가 도와줬습니다. 만사가 되어 있어요. 나는 마하바자마라밀 앞에 일체 무장해가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이 뭐 장사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뭐 취직 잘 되고 승진 잘하고 대학 잘 가서 그것만 마하바자마라밀이 아니다. 정말 불사도 잘 돼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호법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욱 참 정진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을 드리며 또 그 다음에 포교원 동참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법당에 나오시지도 않으면서도 법회 안 나오시면서도 또 뜻을 함께 해주신 분에게도 참 고마운 말씀을 전해지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내가 잘 말 안 하던 얘기인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불광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살림살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회와 달라서 바로 제가 이 법회를 창설을 해서 저의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암계 회장하라, 암계 부회장 좀 해주시오, 암계 명등모사를 해주시오, 암계는 연합부장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우리 불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회에서 돈 쓰는 것 같은 것도 제가 일일이 다 결제를 하고 제가 확인하고 뭐 채무 확인은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회 운영비, 그러니까 법당 건축비는 계정이 따로 있고 또 이웃도 없기 부르 이웃도 없기 계정은 따로 있고 제 장학금 도와줄 사람들은 우리 불광에서 특별히 장학금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연간 700만 원쯤 나갑니다. 이 장학금은 그 대신 불광 내부에 있는 불광 식구가 주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분이, 불광 밖에 있는 분이 고마운 분이 계셔서 저한테 불광인을 길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매달 50만 원씩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600만 원 하고 또 그 밖에 때문에 어떤 데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명자 보살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100만 원 갖다 주시고. 이명자 보살 아시죠?
수월명도 살아요. 수월명.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금까지 나가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장학금 지급할 생각이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건축이고 우리 법회 유지는 법회 유지도 하는데 이 법회 유지는 뭘로 하느냐? 법회 유지는 여러분께서도 그야말로 법회 끝머리 뭐 100원이든지 200원이든지 500원이든지 헌금금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헌금금의 결산은 매달 월초에 지난달 것을 집계를 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가? 특별 헌금금이라고 나오는 거 빠져 있습니다. 특별 헌금금이 나오는 그건 주보에는 이름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집계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회를 보면은 법회의 운영비는 그렇게 해서 헌금금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보니까 100몇십만 원이 적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딴 데서 꼬왔어. 이달에도 또 모자래. 모자라서 딴 데서 꼬옵니다. 근데 꼬우면 어디서 꼬느냐? 장학금에서 꼬느냐? 절대는 장학금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태우면 보태주지. 그러면 우리 포교원 짓는 데서 꼬느냐? 절대 그거를 신성불가침 안 건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느냐? 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불가는 안 나오시는 분인데 멀리 부산 계시는 분인데 제가 하는 이 바냐바라들의 운동을 참 이걸 기뻐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땅 살 때도 내가 땅은 사야겠고 잘못하면 땅 놓쳐버리면 이거 못하겠고 그랬더니 그분하고 또 한 분이 힘을 합해가지고 8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8천만 원을 이자 없이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얼마 전에 3천만 원을 갚았고 5천만 원 마저 생긴 후에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아직도 불사가 남았는데 뭐 벌써 갚으려고 그러느냐고. 뭐 이자 달라고 그럴 테니까 더 놔두라고. 이분이 신임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보내주는 돈이 또 몇십만 원씩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지난달에도 100몇십만 원을 보탰고 이달에도 또 보태야 할 판이 됐어. 그러면 우리 불가 형제들이 나오는 분이 몇 분이 되느냐? 아마 연인원이 5,000명은 될 겁니다. 법회를 아마 4번이나 8번이나 10번이나 하니까 저기까지 합하면 아마 4,000~5,000명 될 겁니다. 그러나 100원이고 1,000원이고 내시는 분들은 3,000 몇백 명이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형제한테 이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법회 자체가 될 때 100원, 500원만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보태면은 남한테 보조를 안 받고 그래도 법회가 될 텐데 소문난 불광이 자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보조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털어내겠다 하고 내가 지금 오늘 사실 입장긴 후로 처음 얘기를 터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불광에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지 않다는 말은 비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권고하는 말일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그러는가? 이건 오해 없이 들어야 합니다. 불광법회 그냥 불광 문 닫았답니다. 아마 딴 데서 왜 그러냐 이렇게 유지가 안 돼서 닫았답니다. 왜 그러느냐? 불광을 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불광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불광에서 기도금이 얼마다 하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관음계다 지장계다 그 계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런 거 헌금금을 뭐 규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 냈다고 또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성뿐이야. 내가 법회에 나오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50일기도 동참을 하든지 또 백중기도를 동참하든지 영가 이름 적을 때는 영가 시식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는 것이지만 액수 정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적든지 안 적든지 마음대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처님 그리고 한 건 꼬마냐. 그것이 아마 못마땅한 모양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래가지고 불가 문 닫았다. 문이 커졌네. 닫지 왜 닫지? 우리 불광은 제가 오늘 명등보살님이나 그 밖에 그 형제보살님들하고 이따가 의논들이 계시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광은 종단의 큰 기대 위에 정말 버거울 정도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단 어른들이 그렇게 불광 아니면 종단 무슨 행사 못해 갔다 할 정도로 말이 나왔고 이번에 종정스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불광같이 되라고
참선하는 스님들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책임이 참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 야심 없습니다. 야심이 무슨 무슨 야심인가? 부처님이 가르친 바 보살도의 길, 부처님이 가르친 바 진리의 길, 이 법을 향해서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야. 다 하실 겁니다. 이 법당 진노도 2만여 명의 힘을 합한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2만여 명을 맺는가? 불과 10년 1,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부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불실력이야. 그 때문에 우리들이 높은 목표로 올바른 지표를 정해놓고 순수한 목표만 가지고 나의 노력만 다 바치면 결과는 불실력으로 이루어진다. 확실히 갖자고. 우리 불광은 우리 시대에 우리 불교계와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해낼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해낼 것인가? 부처님이 주었어요. 오늘도 대명주 마하바냐 바라밀 성취를 빕니다. 감사합니다.